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줄 아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과 또 순간 속에서 고민이 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삶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10월이 시작되고 어느덧 10월 하면은 1, 2, 3, 4분기 중에 3개월씩 분기를 나눠서 마지막 분기인 4분기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또 이번 2024년이 끝나가는 시점이 코앞에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에서 3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세 구절밖에 되지 않기에 이 세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서론을 넘어가서 여기서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무리들이 보이죠.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면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서론 파트를 먼저 열어보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요. 이 패러다임이 뭘까? 철학자에 해당하는 토마스 쿤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또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규정하는 인식체계, 어떤 사고체계,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길 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게네사렛 방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자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삶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니까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봤는데 바로 예수이신 줄 알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떠한 어려움들 또 병자들을 같이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다라는 의미, 알아봤다라는 이 의미에는 신뢰관계가 속해 있는데 이러한 완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저분이 정말로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 거야. 저분이 정말 구원자이시며 나를 도와주실 이이다 라는 그런 신뢰감을 갖고 발걸음을 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 때 이러한 알아본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사귐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는 바로 기도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간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비추셨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것을 듣는 기도로 깊어져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관계일 때 가릴 것 없이 소통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이어져 가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라.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만짐을, 또 예수님께서 실제 터치해 주시는 그 능력 행함을 입게 된다면 정말 내 모든 문제, 내 병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아갔죠. 그렇게 예수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실제적으로 병낫기를 소원한 자들이 병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예시를 살펴볼 때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런 사형 선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간절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다 수행하도록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내 문제, 나의 병, 내가 안고 있는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영역들을 어떻게 사람이 해결하겠어. 내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인데 이건 불가능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기야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성공적인 간증들, 또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한 내용들만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엿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후에는 이제 나보고 마음대로 살아도 15년 정도는 더 생명이 연장됐으니 문제가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사례를 잠깐 참고해 볼 때 그가 연장한 후에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부분을 다른 나라 바벨론의 왕의 아들이 왔을 때 자랑하다가 샅샅이 다 자랑하다가 가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부강하게 키웠다는 그 교만에 빠져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간절함이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알아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아서 만져서 그 치유의 역사를 입었다면 나 너무 행복해. 나만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지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이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쉬쉬 우리만 알아야 돼.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무도 알면 안 돼. 게네사렛이 아니라 저 먼 동네에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이들 또 그들 중에서 더 병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바로 쉬쉬하고 자신만 부와 명예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서로 알리고 나누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1등 가면서 남들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멋있게 한번 뽐내는 거야. 이거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까지 더 낮아진 삶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고 실제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이 명령, 지상 최후의 명령이었던 이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믿음으로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게네사렛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 등장. 예수님이다. 예수님 알아봤어. 모두 함께 와. 병자들, 아픈 이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했던 그 장면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패러다임, 가치관이 이 사람들에게 활가닥 변화됐다는 부분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지향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가야 할 대상이 세상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재미나고 유쾌한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서 누려야 하지만 먼저 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허락하신 말씀, 또 예수님과 관계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방향성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부와 명예,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 되길 원하셨구나. 그렇게 나도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욱더 낮아지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푸셨구나. 나도 이런 모습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가치관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린 이 기도 제목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멘. 삶의 패러다임이 변환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고자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체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아는 이 우선순위가 저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여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적인 가치관의 변화,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 일어나는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 10년 가운데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나아가 닿고 또 만져서 예수님의 역사하심, 모든 문제 해결이 오직 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저희의 믿음을 책망하고 또 돌이키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편에 속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릴 때 저에게 참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전파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희의 참된 소망과 소명임을 인식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